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제가 이렇게 질문처럼 그렇게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가 누굴까요? 가장 힘센 존재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 그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창조주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와 물질은 어디로부터 발생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에는 천지를 지으신 제작자인 창조주가 계시고, 그리고 그 창조주 이외에 그분이 지은 모든 만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떤 일이 생겨서 서로 갈등을 갖고 둘이 만나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운다. 말하자면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귀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나님과 대판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또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로켓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일 싸운다면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물건을 만든 자와 그 만들어진 물건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겠죠. 만일 물건을 만드는 제작자가, 창조자가 없다면 그러면 그러한 물건이나 천사나 지어 귀신까지도, 인간까지도 애초에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를. 예. 그러니까 창조주와 그 만들어진 피조물과의 관계는 이렇게 절대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힘의 절대적인 그 차이를 드러내는데 어떤 위대한 인간이나 과학기술이 동원되더라도 그 과학기술과 모든 인간의 능력과 또 사탄 귀신의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발생했는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대로 말 한마디로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셀 수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끝이 없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로 오류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추진하시는 그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피조세계에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절대성, 크신 능력,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일 예수 믿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서 구원하려고 계획하시고 작정을 하고 달라붙는다면,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이런 인간 구원 계획을 회방을 하거나 가로막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천지간에 하늘에 올라가 보나 땅에 내려와 보나 물속에 바다에 들어가 보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면 그 누구도 인간 구원의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한 그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를 이겨서 대적할 만한 존재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이러한 것을 이미 전에 깨달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사실상 끝까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사탄이든 귀신이든 천사든 어떠한 그 권세자들이든 인간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도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는 지금 한마디로 어떤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죄인들 사는 그 세상 가운데 인간으로서 내려오셨는데, 그가 내려온 목적이 뭐예요? 그 범죄한 사람들이 이제는 죄로 인해서 사망과 지옥으로 다 휩쓸려서 또 밀려서 절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려보냈는데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만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사망을 당하고 지옥까지 내려가게 하고 그것을 아들이 다 혼자서 대표가 되어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질고와 사망과 고난을 당하도록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어느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가. 아들을 희생제물로 버리기까지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생으로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씩. 가족? 예, 가족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강동규 형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족이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누가 가장 그 세상에서 귀한 존재가 될까요? 아들이겠죠. 예. 보통 사람들이 그 딸보다도 또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자기 대를 이어줄 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을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근사라기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눈에 넣어도 절대로 아프지 않을 그러한 존재로 부모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그들을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로 이 아들을 내줄 테니까 이 아들을 너희가 갖고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너희의 죄와 사망을 다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 아들을 죽게 하고 너희는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셨는데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데 필요한 다른 모든 어떠한 수단이나 영적인 은사나 영원한 천국의 집이 있다면 그것을 아끼겠어요? 이거 아끼겠는가 고요. 자기 아들까지 이들을 위해서 내주신 그 부모 되신 아버지가 다른 어떤 것을 아낄 것이 더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올인했다는 거예요. 올인. 전체로 올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무엇을 딱 이루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여보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가족을 이루어 살고 싶어서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그 꿈과 계획을 갖고 태초부터 계획을 갖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이 일이 끝까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아들까지 주면서 나섰는데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인 완전한 그러한 구원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부분이 그 느낌이 오나요? 자, 우리 그러면
로마서 8장 33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원래 그 한심한 형편없는 악인인데 범죄자인 하나님 앞에 계속 태어나서부터 죄만 짓는 그런 범죄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한 명이 여기 있다고 볼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과 딸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구원하려고 그 사람을 선택을 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떠한 죄를 지은 범죄자라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인물이 못 된다고,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존재가 못 된다고 이렇게 누가 막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겠어요? 송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사람이 어떠한 어제 무슨 죄를 짓고 왔는지, 앞으로 또 어떤 죄를 지을지 그것을 너희가 만일 알고 내게 송사하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 해도 그러한 사실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모르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더 잘 알지. 너보다 더 잘 알지. 이 사람이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딱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분 앞에서 무슨 그 사람이 뭘 잘못했으니 너는 저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천국에 저런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잠깐 우리가 돌아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어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떠나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예요? 아니면 인간은 원래 태어나서부터 악한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인 예를 들면은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큰 그 바위가 있어요. 저기 나가면 큰 바위가 주변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큰 바위가 있는데 그 큰 바위에 진주가, 아주 그 값비싼 진주가 한 서너 가지가 그 바위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하기를 진주가 이렇게 큰 바위에 몇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 바위 전체를 진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깨끗하고 의로워 보이는, 선해 보이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몇 개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큰 바위를 보고 이 바위는 다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태어나서부터의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선한 모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악한 모습도 있어요.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데 정작 선과 악이 우리 안에서 서로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우잖아요. 예? 나는 선한 길로 갈 거야 하고 내 마음에서 나는 선한 이쪽으로 갈 거야 하는데 악한 것이 죄가 내 안에서 살아나갖고 그 선한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 든다면 선과 악이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알아요? 선이 져요. 악이 이긴다고요. 선한 것이 우리에게 악한 것한테 먹히고 결국은 진다고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죄악된 그 성질이, 죄를 짓게 하는 욕구가 우리가 선하게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살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 그러한 것보다 더 힘이 세고 상쇄해서 집어삼키는 거예요. 악이 선을 집어삼키는 구조라고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모습이 우리한테 뭐 양심이 없거나 뭐 선한 구석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선과 악이 싸우면 악한테 먹혀서 선의 모습은 정말 줄어들고 힘을 못 주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전적 타락한 인간을 선택을 하셨는가?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려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주려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던 생명을 죽였을 때 피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범죄자에게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니 너를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지옥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한테 뿌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네가 죽은 것으로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나는 죽지 않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음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실 자들을 이미 전부터 다 미리 선택을 하시고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 때 적절한 그 상황에서 그가 교회를 다니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려고 차량을 갖고 픽업을 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그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인지 알아요? 여기에 있는 한성준 형제, 김혁철 형제, 정미슬 자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인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 안에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나한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이미 그들에게 성령을 주었다. 이런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알았어요. 이 사도바울 교회를 이루는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받아서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분의 사랑 안에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성품을 만들어가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났을 때는 영원한 낙원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먼저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고 로또를 잡은 거예요. 로또를 잡았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과오를 범하고 범죄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이렇게 지었는데 정말로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 테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이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이해를 들게요. 재판관이, 우리가 저기 법원에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 가면은, 재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재판관이 그 피의자, 말하자면 죄인으로 불려온 그 사람을 재판할 때 어떤 것을 근거를 갖고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을 줘요? 무엇을 근거로? 그것이 뭐예요? 대한민국 법전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이 사람이 저지른 행동이 이 법의 조항들을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를 보고 죄를 지었다, 벌금을 때린다,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실 텐데, 심판을 내리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법조는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재판할 때 쓰는 법조는 뭔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표현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인간을 재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성품이요,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으면 그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분이 갖고 계시는 의로움이 있어요. 하나님만의 의로움이, 하나님이 무슨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의로움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체가 속성으로서 갖고 있는 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에게 말씀을 했더니 구약 성경의 율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했더니 그것이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모든 가르침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을 재판하는 법전인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계를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죄인들을 만일 의롭다고 말을 하신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최후 심판하실 텐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결국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고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갖고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이 맞는데 야 너는 의롭다. 죄가 한 점도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 될까요? 불의한 재판관이 될까요? 우리 강 형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분명 여기 있는 이 정선남조차도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재판하시는데 너 정선남, 야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고 의롭기를 예수 그리스도인
나와 똑같이 깨끗하고 의롭네? 이렇게 만일 나를 심판하신다면, 그러면 재판관인 예수님은 의로운가요? 불의한 재판관인가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분은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형벌로 죽을 자를 미리 정하여 희생제물로 십자가 위에 매달아 피 흘려 내 죄값을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내 죄값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 다음 지옥이죠. 이것을 어떻게 다 내가 처리를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와갖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내 죄와 죄값과 지옥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이 받아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고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나를 옮겨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재판하실 때, 야, 네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넌 아무래도 그 좀 지옥의 불맛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처리를 했다니까. 자기가 죄를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이 지은 죄로 해갖고,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서서 죽고 나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해냈다니까. 이렇게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나를 재판하실 때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의의 재판을, 심판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대신에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기 강형제를, 여기 정미술 자매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자매의 죄값을 내 목숨으로 다 처리를 했는데 무슨 또 이 자매를 또 그 정죄하냐? 너는 내 딸이다. 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자. 이렇게 그 딸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0장 8절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한번 나를 송사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는 구원받을 그 형편없는 그 자식이라고 얘기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인간이든 사탄 귀신이든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고 구원해낸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를 하려고 구원해서 그 이탈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오히려 거슬러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비방중상하고 그런 불신자나 귀신의 역사가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옷과 같이 낡은 옷과 같이 썩고 종이 쓸고 그렇게 너희의 결과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 강형제 절지 말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쪽 우편에 동일한 하나님의 왕의 보좌를 놓고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인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말하자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옆에 앉아서 옆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이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100%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가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주려고 하는 요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었어요? 믿어서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신의 구원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비록 어쩔 수가 없이 죄를 앞으로 짓는다고 해도 즉시 회개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순종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인간이 예수 믿고 또 죄를 범했네? 너는 안 되겠다. 탈락이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최종적이고 흔들 수가 없는 확정된 구원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를 원해요. 그 여러분들이 천국 영생의 구원은 앞으로 이제부터 살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확정한 일이에요. 그건 흔들리지 않고 탈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확신을 얻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이렇게 확신하면서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더는 의심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이 로마서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확신 하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보물처럼 다이아몬드처럼 황금덩이처럼 로또처럼 확 심어주려고
너는 예수 믿어서 성령님을 받았으면 너는 좀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가슴에 딱 못을 박아. 너는 구원이 됐어. 이미 구원의 시작이 된 사람이야. 이 확신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말을 듣고라는 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지금 영생을 얻었다 할 때, 이게 지금 얻었다 할 때 문법적인 시제로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영생을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의 성령이 임한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 과거, 현이나 과거. 너 벌써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너는 영생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조금만 하면 될 텐데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 혁명가가 되려면 세 가지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떤 각오예요? 혁명가가 되려면 3대 각오가 있는데, 혁명가의 그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혁명가에게 3대 각오가 있어야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어떤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7가지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는 7대 각오가, 그리스도인의 7대 각오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볼까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부림. 환난은 뭐예요? 이 주변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 질병, 어려움들, 핍박들, 그런 그 외부적인 그 환난이 있을 것이고, 곤고라는 것은 지쳐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 일을 하다가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지친 상태, 그런 지침, 그리고 박해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런 박해를 받지 않아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싫고 믿고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때로는 이 나라 정부가, 때로는 회사가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온갖 박해, 기근은 뭐예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각오가. 또 적실이라는 것은 옷을 입지 않은 벌거숭이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헐벗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헐벗고 옷을 다 벗게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그야말로 개방신 당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옷을 다 벗김당해서 거리로 걸어가게 하고 이런 수치를 감수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은 뭐예요? 온갖 우리 육체를 위협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탄마귀 귀신이 사람을 시켜갖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러한 모든 그 온갖 영적인 육적인 그 사회적인 위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칼부림은 뭐예요? 혁명가에게 요구되는 각오 중에서 맞아 죽을 각오인 거죠. 찔려 죽을 각오인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총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북한 같은 데 가면은 총살 당하겠죠. 뭐 화형도 당하고. 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한 거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더니 이 인간들이 붙잡아서 죽이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의 7대 각오가 여러분들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인간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세상은 당신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8장 36절 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고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딱딱 지켜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회사나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그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만 주고 지지하고 박수만 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왕따를 시키려고 하고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예?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 그 굳건한 성스러운 믿음에서 탈락시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왜? 그 뒤에는 사탄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귀신이 직접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을 갖고 예수 믿는 자를 회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예. 왜?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였다고요? 사탄 귀신의 자녀들이었다고요. 사탄 귀신의 그 새끼들이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어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귀신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한테.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고 못살게 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칠 때 각오가 필요할 정도로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러면 그 깨끗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그분을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을 대할 때는 어떻게 융숭하게 대접하고 잘 대해드렸을까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7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지금 무슨 느낌인 것 같아요?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밀어서 시기가 나서, 예? 미움, 시기, 저주, 비방중상, 지연을 붙잡아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다니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시면 그 아들이시면 얼마나 피 한 점, 점 한 점 없는 깨끗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깨끗한 의로운 존재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으로서 생활을 시작을 했더니 결국은 그를 붙잡아서 인간들은 어떻게 했는가? 죽였다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대접을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요점이,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은 영생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화가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이 로마서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는 6가지 질문을 제가 뽑아봤는데 우리 읽어볼까요? 첫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둘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무엇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셋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선택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넷째, 죄인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누가 이 구원받을 성도들을 너는 죄에 이어서 안 된다고 정죄 심판을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5번째,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달려드는 구원하려고 달려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하시려는 그 의지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6번째.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서 잘라낼 수가 있을까요? 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응? 끝났어? 네. 자, 그러면 우리 찬송가 544장을 이어서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